할렐루야. 새벽에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교회가 그 문이 닫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회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곧 가정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힐 줄 알았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돼서 교회를 더 많게 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CGN TV, 유튜브로 계신 그곳이 곧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사장, 예언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너희들 손 안에 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의 이 무죄한 피가 너희와 이 모든 성읍의 백성들에게 흘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담대하게 그 상황을 대처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반대로 관료들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이 관료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현재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시대적 상황이 불신앙으로 팽배했고 불순종으로 팽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심판을 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죄악에 빠져 있던 것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죠. 이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요즘에 그 유엔 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병명을 인정했지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립되고 또 홀로 있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 안에 어떤 그 정서적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울함, 불안, 초조, 조급함, 불면증, 이런 상황,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두가 불안해하고 코로나 블루 증세를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의 팽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장로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종들에게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비슷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했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느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재앙을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대조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임한다,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돼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매일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에 평생의 삶의 기도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예배당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CGN TV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과 결정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내가 경험했는가?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들이 내 인생 여정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관료들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현장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참 선지자인 것이죠. 왕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아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던 거짓 예언자들,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예언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관료들이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한 우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 몰락하는 국가 안에서도 명맥, 영적인 명맥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도 그 시대적 상황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인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남은 자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라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우리아를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집트에서 잡아다가 23절 시작.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 예루살렘이 저주받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앞에 본 이 관료들, 또 그 몇 장로님들이 100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일화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상황을 보아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격이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자기 주관이나 자기 편견이나 주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실들을 자기의 추측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야김은 우리아 선지자의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감정이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의 요인이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여호야김 왕의 행동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적인 어떤 기본적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기본적 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세팅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적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부터 큐티를 배웠습니다. 1:1 제자 양육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우리 성도들에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 형성된 틀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어 있으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적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 위반되는 생각과 판단과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시편 25편 4절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왜 아이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틀이 온전히 세워지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인생을 사는가? 내 안에 이런 기본적 틀이 형성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여호야김의 한계였던 것이죠. 기본적인 영적 세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도 이렇게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안에 기본적인 틀을 형성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진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불신앙, 영적인 무지, 마비된 양심, 지나친 나의 주관과 편견과 주장, 혹은 내 안에 담겨있는 열등감,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 안에 기본적인 영적인 틀이 형성돼서 모든 일들을 성경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론을 내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이 상황을 이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있습니까? 지나친 자기 주장과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사실들을 왜곡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본적인 영적인 세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 성령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론을 내리며 인생을 사는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뒤덮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적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오히려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